할렐루야. 오늘은 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과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르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다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못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음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51절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24장의 주제는 이삭의 결혼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한 이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아브라함의 이 종이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한 우물가에서 리브가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보고 나서 또 그녀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임을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녀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고는 그 리브가의 집에 가서 하룻밤 유숙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고 라반은 이 아브라함의 종을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이른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하란 땅에 왔는지 그간의 자초지정의 모든 이야기를 잘 설명한 후에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집안 사람들이 데려가라고 허락을 하게 되죠.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져온 은금과 패물과 의복과 여러 가지를 리브가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어떤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삭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한 늙은 노종이죠. 이 시간에는 이 아브라함의 종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귀한 영적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결혼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지금도 그렇겠지만 고대 사회는 더더욱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삭의 아내는 그냥 일반적인 아내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믿음의 여인을 구하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일에 쓰임받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수많은 종들이 많았을 텐데 오히려 더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종들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이렇게 나이가 많은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는 일을 맡겼을까라는 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노정, 아브라함의 부탁이자 이 명령을 실패 없이 순조롭게 잘 수행하는 종은 도대체 어떤 종일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한마디로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낸 종,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데려와야 하는 이 정말 막중한 특명을 갖고 하란 땅에 온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종인지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많은 성서 해석자들이 말하기를 이 노종이 바로 엘리에셀이 아닐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은 누구냐? 자, 엘리에셀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내 아내 사례도 이미 임신할 수 없는 상태니 그냥 자기 집에 부리는 종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참 참하고 성실하고 눈여겨보는 종이 있다. 자식처럼 생각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양자 삼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밤하늘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는 그 밤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는 약속을 다시금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양자 삼으려고 했던 그 종이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엘리에셀이 누구인가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자식처럼 여겼던 종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죽으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생각하고 신뢰하고 아끼는 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 24장으로 돌아와서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종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표현은 곧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일 거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죠. 아들 이삭이 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겼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자식의 아내를 구하는 일까지도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에셀에게 아버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비록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 그 집안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종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삭도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작은 아버지처럼 따랐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존중했을 겁니다. 또 엘리에셀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을 주인으로 섬기지만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수십 년간을 같이 지켜보고 돌보은 자신으로서 이삭을 마치 아들처럼 여기는 거죠. 그리고는 정말 이삭에게 잘 어울리는 처자가 누굴까를 정말 고민하면서 선택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데려올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의 신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평생 아브라함의 종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역사의 주인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하란까지 가서 이삭이 결혼할 그 상대자를 찾아오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종이라 하더라도 어디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말입니까? 결혼할 상대를 직접 보여주지도 않고 어디를 갔는데 마음에 드는 처자를 보고는 다짜고짜 이보시오, 우리 주인의 아드님이 결혼할 신부를 찾고 있는데 당신이 신부가 되어야 하겠소. 그러니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면 어느 처자가 쉽게 따라오겠냐 하는 거죠. 누가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리고 신부될 사람의 구체적인 기준도 가나안 여인만 아니면 된다. 또 집안 사람 중에서 찾아오라는 말밖에 안 했는데 그 많은 집안의 여자들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선택하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또 설령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나름 고민하고 고민해서 데려왔는데 또 안 간다는 것을 설득해서 이 며느리감을 찾아서 데려왔는데 정작 결혼할 당사자인 이삭이 싫다고 하면, 또 아브라함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이삭의 결혼 상대자를 찾아오는 일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 동네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무려 800km나 떨어진 곳,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하란에까지 와서 찾아야 하는 정말 어려운 임무라는 거죠. 여러분, 800km면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요즘 같으면 하루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지만 이 당시에는요, 아무리 빨리 가도 한 달은 좋게 걸리는 거리예요. 그리고 어렵고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그 일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자기 집을 방문한 아브라함의 종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죠. 씻을 물도 주고 음식도 항상 차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말이 뭐예요? 먼저 내가 여기 온 목적과 일에 대해 얘기하고 난 뒤에야 그 음식을 먹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먼 길 오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금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나 자신이 이곳까지 온 목적을 말하지 않고서는 한 입도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먼저 음식을 먹고 좀 편안한 상황에서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해도 되는 일인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먹는 것보다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이 중요하다 여기고 음식을 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이 어디 있을까요? 오직 그게 맡기신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초점을 고정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 종의 모습이 큰 감동이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양자 삼으려고 했는지, 자식 삼으려고 했는지, 또 그에게 자신의 유업을 다 물려주려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 이 말씀과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또 어제 담임 목사님의 정시예배 말씀에도 언급하셨지만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좀 진부하게 들려지는 시대라는 거죠. 지금은 충성보다는 오히려 배신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시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배신조차 아름답게
포장해서 말하죠. 적당히 배신하는 것도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충성하려 하지 않아요. 충성하면 오히려 세상은 호급 취급합니다. 미련하게 봐요. 충성하는 사람을 바보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충성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faithfulness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믿음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유와 근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우리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믿음이 충만한 자, 곧 충성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찾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엘리에셀 삶에서 주목되는 것, 그것은 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종인데 당연히 주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신을 아들처럼 생각하는 주인의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그 어려운 부탁을 불평 하나 없이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도 충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엘리에셀의 충성은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는 툭하면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충성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만 과연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종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라는 말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또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변명하고 뒷걸음치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죠. 저 역시 솔직히 제 삶과 사역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어요. 제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신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고리타분하게 들리고 또 진부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시대의 흐름과 가치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맞춰지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참 고마웠다, 참 수고 많았다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불평, 불만만 가득했고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충성하는 일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그런 부족했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라고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믿음이 충만한 충성스러운 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더욱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위대하고 거룩한 일에 언제나 요긴하게 쓰임받고 또 맡겨주시는 사명 넉넉히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온전히 충성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가 나타난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